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딱 한 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뭐 정보 서치를 하잖아요. 이제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좀 찾는데 제가 블로그에 글을 봤어요. 그 블로그 필자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예. 자, 어떤 글이냐 보세요. 내가 무엇을 듣는지 살펴야 한다. 음악, 친구의 말, 강연, 친구와 수다를 떨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이 내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지 않은 가치를 심어주는 친구를 멀리하고 좋은 가치를 심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한다. 정신이 피폐해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듣지 않아야 한다. 본인의 SNS나 유튜브의 피드도 관리해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예. 어떤 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내가 듣는 음악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골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음악이 영향을 미칠까요? 뭐 흘러 들어가는 음악 어느 정도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인생에?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 아세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으셨을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식물들이 쫙 자라요. 그죠? 비닐하우스에서 식물들이 자라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헤비메탈 음악을 갖다가 빠바방 때려서 헤비메탈 아시죠? 제가 또 대학 다닐 때 한 헤비메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건반 치면서 기타 디스토션 톤 있죠. 예. 센 거 막 걸어놓고 준진진진 막 하는 거. 그죠? 쿵쾅. 예. 심장이 떨려요. 그런 음악을 막 틀어준 거야. 뭐 꽃에 무슨 뭐 귀가 있어요. 뭐 이파리에 귀가 있어요. 뭐 영향이 있겠어요? 아니요. 입이 시들시들해지고 뿌리가 약해지고 벌레가 들끓고 죽어가더라는 거야. 신기하죠? 근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다른 동에는 이렇게 좀 틀어줬어. 짠짜라짠짠짠 짠짜잔. 아름다운 음악이 막 흘러나 잔잔해요. 예. 너무 좋아. 왈츠 짠짠짠짠짠짠짠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줄기가 건강해. 꽃이 활짝 피어. 놀랍죠? 음악이 영향을 미쳐요. 식물들도 좋은 음악을 듣더라 이 말이야. 놀랍죠?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자, 또 이 블로그 필자가 뭐라고 합니까? 뭐도 중요하다? 친구의 말도 중요하고 친구와 수다 떠는 것도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 많이 나누시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왠지 찝찝한 사람이 있어. 이야기하고 났는데 막 그냥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나면 기분이 우울해져. 기분 나빠. 마음에 막 돌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없는 걱정이 생겨. 그 사람하고만 말하고 나면 신기해. 나 괜찮았는데 그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막 없는 걱정이 생기고 용기가 막 팍 꺾여.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비관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야, 누구는 그러더라. 걔는 그래서 안 돼. 나라가 이래서 망해. 왜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 뭐 그런 얘기 듣고 막 걱정이 쌓여요. 또 누군가 대화했는데 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하나름 있었는데 그냥 이야기 몇 마디 나누는데 미소가 활짝 피어지는 사람이 있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맞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용기가 막 생겨요. 에? 가슴이 막 뜨거워져. 내가 왜 그렇게 못된 생각을 했을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누군가 대화하고 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 필자는 내가 무엇을 듣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본인의 SNS나 유튜브의 피드도 관리해라. 이렇게까지 충고를 합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SNS, 뭐 카톡, 인스타, 페이북 다 뭐예요? 결국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맞죠? 말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글로 표현한 내 말을 내가 듣는 거야. 내 눈으로 듣는 거야. 표현이 이해되시죠? 눈으로 보는 게 눈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결국 듣는 거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뭐 관리까지 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올리는 건데 안 볼 건 안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보세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듣고 있는 수많은 말들, 내가 SNS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내 생각에 심겨요, 안 심겨요? 심겨. 이게 씨앗이 됐어요. 이게 놀랍단 말이에요. 씨앗이 돼서 심겨. 속담 생각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있어요. 말이 씨된다. 말이 씨가 돼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있는 말이 씨가 되고 그 씨앗대로 말대로 인생의 열매가 열리던데요, 여러분. 예. 이러니 내가 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듣고 쓸데없는 메시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정말 쓰레기 같은 메시지들이 넘쳐나는데 그 씨앗들을 내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계 주제가 바로 이 듣는 거, 들음이에요. 들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 말, 뭘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말을 영문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Consider carefully. 깊이 생각하란 말이야. 깊이. 심사숙고해서 들으라 이 말이야. 에? 아무거나 듣지 말고 뭘 듣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좀 가려라. 걸러내라. 채로. 이 말이야. 어때요 여러분?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우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 역시 요즘 이 근간의 삶을 제가 보니까 정말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우쳤어요. 지난주에 제가 16일, 17일 날 사마리안 버스 지역 매니저 교육에 다녀왔죠. 현장 모습이에요. 제가 찍은 거예요. 테이블 여기 이틀 동안 그냥 여기서 세미나실에서 막 영상 보고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이야기 듣고 막 각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 여긴 디렉터, 여기 통역사 막 열심히 교육 받았죠. 이틀 동안. 뭐 어때요? 야, 가슴이 뛰지. 그죠?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야,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적인 사역을 하게 되네. 와, 할렐루야. 근데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처음 대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처음 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긴다고. 자신도 좀 없고, 이게 도대체 돌파구가 어디서부터 나타날까? 뭐 이런 생각이 존재한단 말이야. 수요일 날 교육 끝났어요. 내려와야 되잖아요. 차를 갖고 갔거든. 차를 몰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갈까? 다이렉트로. 광주로. 그냥 갈까? 아니면 교육 받았는데 이게 과연 런칭이 잘 될 건지 내가 좀 샘플링을 해볼까?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우리는 입이 먼저예요? 발이 먼저예요? 우린 발이 먼저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 잡고 바로 전화했어 그냥.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그 전주에 캠프한다는 그 김광정 목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에게. 바로 미팅 잡았어요. 시간 나냐니까. 뭐 수요예배 드리고 저녁에 좋다고 나 내려간다고. 내가 들리겠다. 내려갔습니다. 교회 딱 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보세요. 여기 분위기가 비슷하죠 우리 교회하고. 이것도 전부 예전에 그 조수현 집사님 계실 때 가서 리모델링 해준 거 아닙니까? 앞에 있는 강단도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강단도 새롭게 하고. 사실 뭐 이모저모로 지원 엄청 많이 해준 교회예요. 또 이뻐하니까. 잘하고 있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 형님 오셨냐고. 목사들도 만나면 형님 동생이에요. 형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잘 있었어? 뭐 이야기하고 이제 막 얘기했습니다. 그날 이제 사역의 얘기를 제가 먼저 좀 들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더라고. 역시나 어려움이 커요. 왜? 청소년 캠프하는 조직이잖아요. 교회도 있고 이게 프론티어라고 청소년 캠프를 오래 했어요. 뭐 2, 3천 명씩 막 이렇게 캠프를 한다니까요. 대단한 조직이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캠프를 못 한다고. 그럼 완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캠프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어. 세상에 작은 교회에서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려했지. 공감도 해주고
배고프지? 뭐 안 먹었지? 또 예배 준비하느라고 이리 와. 뭐 먹을까? 자기는 치킨이 좋대. 다사랑 치킨 가서 제일 비싼 거 사다가 막 먹이고, 예? 이야기 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듣고 어렵다는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성경공부도 했어요. 흡족하더라고. 그날 광주를 이제 바로 못 내려왔어요. 눈 때문에 하루 어쩔 수 없이 묵었어. 제가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식사하고 이제 또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그나저나 형이 말이야, 이번에 국제선교단체하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예. 얘기를 했어요. 내심 저는 뭐를 기대했을까? 응원해 주는 걸 기대했지. 어이구 그러냐고. 젊은 시절부터 너무 막역한 사이예요. 벌써 한 25년 정도 이렇게 교류를 해온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뭐 OCC 프로젝트가 그게 무슨 교회나 단체에서 막 부담을 갖고 이렇게 조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에요. 시영이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선물 보낼 수 있는 거야. 신발 박스 하나 이렇게 해서 편지 써서 가벼운 프로그램이에요. 어렵지 않아.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딱 했더니 사역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지네. 표정이 어두워져. 그런 느낌 아세요? 뭘 또 나한테 부탁하려고 저러나? 저런 말을 하나? 뭐 이런 분위기? 황당 시츄에이션. 예. 좀 당황했어요. 그래도 어때요? 저는 끝까지 얘기합니다. 끝까지 잘 전달했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일은 이렇고, 다 전달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데, 역시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마치 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해요. 근데 속내는 다른 데 있는 듯한 말투예요. 아, 형님 그거 너무 바빠지시잖아요. 지금도 바쁜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조금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발 빼요 이러더라고. 저는 이제 사실 내려가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전북 지역에서만 캠프를 20년 했어요. 이게 수많은 교회들하고 네트워킹이 됐다 안 됐다? 됐단 말이에요. 인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는 일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제 막역한 어떤 선배가 좋잖아 일단 프로그램이 복음을 전한다는데 아이고 형님 됐다고 내가 뭐 도와줄까? 말만 해.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전혀 반응이 아닌 거야. 본인이 네트워킹 되어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또 선교단체 그 스탭들이 있을 거니까 그 스탭들이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좀 이해했을 거야. 전혀 없어요. 그런 반응이 일체 없어. 와, 여러분, 저 묻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겁니까? 저는 힘을 얻을 만한 그런 말과 반응을 내가 기대했는데 무슨 말을 들었어요? 부정형의 말과 반응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마음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그 부정형의 발 빼요. 바빠지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정형의 말의 씨앗이 제가 듣는 순간 신기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워낙 씩씩한 스타일이고 용감무쌍하니까 괜찮아 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제가 심각해졌어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야. 우울한 거예요. 정말 이거 힘든가? 하지 말아야 되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그 여파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내려왔잖아요. 목요일 날 내려왔는데 목요일 날 머리가 얼마나 아프고 막 머리 두꺼운지 기억날 거예요. 내가 우리 고수진 사모한테 아내한테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목욕탕이라 좀 가야겠다. 사우나나 좀 가자고. 막 분위기 전환을 좀 하려고. 그 다음날까지 마음이 무거운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가나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12명이야. 근데 10명이 와서 어떤 보고를 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민수기 13장이에요. 자,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해서? 악평에 악평. 안 좋은 얘기는 뭐라다가 다 한단 말이에요. 야, 땅이 사람들 삼키게 생겼더라. 야, 못 살아. 키가 2m도 넘어. 2m도. 너 얼마야? 너 165지. 나 한번 탁 치면 쓰러진다. 완전히 거인이야, 거인. 게임이 안 된다고. 전쟁을 무슨 가지도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보세요. 그 10명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10명이 200만의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온 회종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이고, 다 죽어. 저러분, 모세가 왜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죽게 생겼는데 거인을 놔두고 이렇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대. 여러분, 그 분위기 200만 명이 다 울었어. 누구 때문에? 10명 때문에. 악평 때문에. 그럼 재밌지 않아요? 보세요. 악평. 그냥 말이잖아요. 그냥 말이야. 그냥 그 말을 들었어.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다고. 전쟁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이 진짜 재밌죠? 전쟁을 안 했는데 졌어. 기권패라 그래, 이거를. 손 들었어. 기브업. 나 100기 들었다고. 나 못 싸워, 당신하고. 끝났어. 이게 공식이에요. 삶의 공식, 여러분. 자, 이게 성경에만 적용됩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 삶에도 지금 이 순간 적용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당했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오더라고. 부정적인 말을 딱 들으니까 씨앗이 심겨서 자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어둡게 만들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나는, 내 주변에 자주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자주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거 자주 보시죠? 유튜브로 도대체 뭐를 봐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보십니까? 내가 듣는 강연이 어떤 거예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내가 어떤 종류의 드라마를 보십니까? 드라마 중에서 난 제발 안 봤으면 하는 게 있어. 보면 만나면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막 누구 맨날 이혼하고 깨지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자식이 어떻게 뭐가 또 안 되고 사업하는데 막 이간질을 하고 막 그죠? 걸핏하면은 막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왜 그것만 보냐고. 좋은 드라마도 많은데. 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주 대화하는 사람의 말, 또 내가 듣는 어떤 유튜브의 그런 영상들, 또 내가 보는 드라마, SNS 이런 것들이 혹시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아주 퇴폐적이고 세상 지향적이진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꼭 점검해봐라.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여러분이 전하는 말 있죠.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혹시 부정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혹시 뭐 자녀에게 말하는 것, 아니면 내 뭐 동료에게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데 부정형이진 않아요? 희망을 좀 꺾어버리는, 에이씨 네가 뭐 한다고 확 뭐 이런 거 심겨요. 이게 심겨. 까불지 마 막.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에이고 그게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안 돼! 왜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데 나는 안 된대. 혹시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세요. 뭐라고 권면해요? 잠언 4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런 말이 뭐예요? 부정형의 언어란 말이야. 안 돼. 까불지 마. 잔소리하지 마. 그게 어떻게 돼? 막 이런 거.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부정형의 메시지는 여러분 듣지 말아요.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도 전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열 정탐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마음이 엄청 무거운 금요일 아침을 맞은 거예요. 그죠? 목요일 날이 와가지고 금요일 아침까지 막 제가 생전 두통약 안 먹는데 진짜 두통약을 한 이틀 먹었어요. 진짜로 머리가 막 무겁더라고. 아, 사람이 그렇게 되대? 네. 난 타이레놀하고 안 친한데 막 찾게 돼요. 머리가 막 무거워. 마음이 무겁고 머리도 무거운 금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묵상하고 또 기도하죠. 그런데 막 후회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무슨 후회? 내가 뭐하러 만났을까? 뭐하러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후회가 들어요. 뭐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구나. 뭐냐? 내가 기도한 후에 감동이 딱 들면 움직였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고 움직였다. 그냥 움직였다. 여러분 진짜 그냥 움직였더라고. 마음이 급한 거야. 막 끝났네. 광주 내려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막 전화했다니까요. 급하게 움직였더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 내가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건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교회와 선한 친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도 보내주셨고 재원도 보내주셨고 모든 것들을 연결해 주셨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할 일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만날 사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이 사역에 내 삶을 걸어야 된다면 하나님 증거를 달라 그랬어. 내게 힘을 주시라고, 용기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 아침에. 그리고 내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뭐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준비, 뭐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준비했어요. 아무것도 연락하지 않고 조용하게. 저는 카톡 메시지 그 막 넘버링 뜨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카톡방 보면은 막 180명씩 들어가 있는 거 막 엄청 뜨잖아요. 빨간 넘버가. 저는 지워놔요. 그냥 안 뜨게. 제가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서 그냥 내가 알아서 봐요. 카톡 메시지를. 혹시나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 제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인 안 하거든요. 가끔씩 해요. 오전 내내 보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오후에 이제 가끔씩 점검을 했습니다. 카톡이 하나 와 있네. 오경복 권사님께서 소개했다는 안공홍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양산동에서 개척을 하신대요. 네? 이분이 막 본인 연락처까지 다 계속 글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장문에 막 글 갖다 쫙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 소개를 해 오셨어요. 이렇게. 참고로 저는 GMP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에서 6년을 광주 대표 간사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섬겼고 부교역자로 13년째 사역하다 은혜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야. 우와?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해외 선교잖아. 근데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사역을 이미 경험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막 총괄해가지고 6년이나 대표 간사를 하신 분들이라고. 그날 바로 뵀어요. 개척하셔야 된다니까. 뭘 도와야 되잖아.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한 친구들이 조력할 부분이 있다 없다.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현장에도 가서 막 다 이제 이렇게 조력을 했어요. 이모저모 컨설팅을 다 해드렸어요. 목사님 눈빛이 막 살아나는 거야. 뭐 이런 단체가 있나 싶은가 봐. 세상에. 큰님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단체가 있냐고. 네, 이야기 나눴어요. 이야기를 다 나누고 컨설팅을 마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마리안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시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 꿈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목사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시 사역 영상이 있거든요. 그 사역 영상을 딱 보여드리니 감격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국에서 만든 수집된 선물 박스는 몽골로 갑니다. 작년에 모였던 선물 박스가 이번에 사실 들어가요. 3,000개 작년에 만들어서 이번에 들어가. 가서 그 몽골 아이들을 이제 복음화 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프로젝트에 몽골로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몽골을 선교를 합니다. 이랬더니 그 얘기에 더 놀라운 거야. 왜? 자기는 이미 몽골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몽골 여러 번 다녀왔고 현지 성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다 해보고 뭐 전도하고 문화사역하고 막 교회 지원하고 이미 다 해봤어요. 옛날에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문 목사님, 제가 가슴이 막 뛰어요. 제가 사실 요즘 선교 못하고 있었는데 식어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내가 다시 불붙었어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너무너무 좋네요. 와, 이런 프로그램이 있냐고. 예? 교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게 세계 150여 개국에 이미 런칭이 되어 있는데 뭐 부담 갈 게 있느냐, 뭐 어려울 게 있겠느냐. 그냥 교회들이나 목사님들 만나서 지혜롭게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야기는 지금 떠오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문 목사님, 제가 거기서 6년이나 대표 간사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분들 지금도 막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A교회 누구, B교회 누구 막 쫙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목사님, 나 힘은 없지만 그런 네트워킹은 나 돼 있어요. 내가 문 목사님 힘있게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와, 내가 진짜 여러분, 나 눈물 날라 그런다. 제 표정 막 생각나세요? 상상이 되시냐고 막 나 활짝 웃었어요. 미소가 퍼지는데 아침까지 내가 타이레놀을 찾았던 그 머리가 씻은 듯이 그냥 말끔해. 가슴이 그냥 쫙 펴져. 희망 가득한 말을 들으니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막 용기가 생겨. 자, 안공원 목사님 그 말 속에 누구의 마음을 만났어요?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 하나님 증거를 달라 그랬거든. 내가 진짜 하지 않아야 될 사역이면 하나님 놓게 해달라고. 근데 바로 그날 그냥 사람 보내시는 거야. 내가 축복한다. 네가 이 일을 하라. 하나님 마음을 내가 만났어. 힘이 생기더라고. 딱 한 명을 만났잖아요. 긍정의 동역자 한 명이 생겼을 뿐인데 마치 그냥 천군만마 같은 거예요.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너무 좋아. 그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풍랑 속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장면 생각나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 큰 파도에서 배가 흔들려.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바다 위를 걸어서 누가 온단 말이야.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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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랑 때문에 도 죽겠는데 유령까지 나타나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안심하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안공원 목사님 통해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 나 사람 예배에 나왔잖아. 다 계획이 있어. 너는 두려워 떨지 말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떨지 마. 안심해. 나야. 내가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긍정의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잖아요. 이 일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일이 진행이 됐을까? 사람이 원래 위축되면 뭐 관계도 단절되고 움직이지도 못하죠. 근데 작은 용기라도 생겨봐. 그럼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싶더라고 이제. 내가 안 목사님 만나고 주말을 보내고 나니까 막 힘이 생겨.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가 또 도울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예, 저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세요. 누구를 만났느냐? 그 강경구 장로님 아시죠? 뭐 대체가 가시는 우리 의료 선교 하시면 오셔 안경 쓰셔가지고 그죠? 예, 막 그냥 뭐 뜸도 뜨고 하시는 그 장로님 거기가 네트워킹이 대단하거든요. 또 의료 선교할 때 만났던 우리 오경복 권사님 생각나시죠? 안경 쓰셔가지고 수액도 잘 놓고 오경복 권사님 생각이 나.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이번 화요일에 1시부터 미팅을 잡아가지고 1시에 만나고 4시 반에 만나고 하루 종일 8시까지 대화를 나눴어요. 두 분하고 3시간이 넘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제 비전을 얘기를 드렸어요. 장로님,
내가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이 사마리안 버스 사역을 런칭을 하면서 이 몽골에 이제 선물을 보내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너는 먼저 뭘 심을래? 저는 항상 아시죠? 먼저 심어. 뭐를 심을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몽골에 내가 뭐를 먼저 심을까요?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 박스를 사마리안 버스에서 만들어서 보낸다면 너는 교회를 심어라. 선한 친구들은 뭐 하는 조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조직이에요. 몽골에 뭐를 세워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어떻게? 몽골에는 여러분 게르 교회가 있어요. 게르 교회. 천막 교회. 천막으로 교회를 만들어. 여기 몽골의 주택이에요. 이동식 주택. 원래 유목민족이니까. 예? 게르. 우리 윤경민 집사님 너무 잘 아실 거야. 그죠? 게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있으면 지어서 봉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 몽골에 게르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세워서 헌당하고 싶습니다.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몽골에 가서 하나님께 교회를 헌당해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을 나는 꿈꿉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해봐요. 비행기 타고 몽골에 가서 교회를 헌당하는 날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그 꿈을 딱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제 가슴에 있는 불이 막 옮겨 붙는 거야. 강 장로님이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 전남 도민일보. 지금도 뭐 인터넷 이 기자 활동을 하시거든. 목사님, 내가 사역 홍보하는 방법 잘 압니다. 제가 그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작년에요. 무려 80번의 봉사활동을 하셨더라고. 놀랍죠. 광주 전남에 그냥 뭐 농어촌 봉사활동 그렇게 다니셨어요. 막 의료품도 그냥 막 드리고 뭐 침은 직접 못 나누는데 막 나눠주시면서 관계를 잘 맺어 놓으셨더라고. 연결하시겠대. 오경복 권사님은요, 여러분 해외 선교 전문가예요. 뭐 동남아, 아프리카, 미국 다 다녀온 거야. 필리핀이 어디고. 예. 그리고 의료 선교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네트워킹이 잘 돼 있어요. 목사님, 이런 좋은 사역은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지. 예? 무 목사님 때문에 내가 가슴이 뛴다. 진짜. 예? 우리 함께 합시다. 막. 화요일 날 제가 세상에 얼마나 또 힘을 얻었는지. 연이어서 베테랑들이 이 연약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해요. 그 장로님, 권사님 만나고 제 안에 약간이라도 남아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그날 털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는지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해요.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음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긍정형의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긍정형의 사람들과 교류하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고 방송을 정치하고 국동방송을 늘 들어요. 네? 93.1 그냥 고정해 놓고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노래 듣더라도요. 뭐 세상 음악도 뭐 건전한 음악 많이 있지. 맨날 보면은 뭐 이별 얘기 어째 너는 왜 나한테 뭘 어쩌니 저쩌니 그런 음악만 듣지 말고 세상 음악보다 좀 찬송과 찬양을 듣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천상의 가사가 여러분 인생에 그대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가사가 여러분 인생이 이루어진다니까.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권면. 무엇보다 진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건 내 소망을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막 들어달라고 조르는 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많이 얻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는 시간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나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향기 가득한 기쁨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전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